예수제자학교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유튜브로 이 강의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번 예수제자학교 우리가 이제 선교 실천이라고 해서 선교 학교를 열었어요. 그래서 선교 구체적인 실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또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들도 우리가 듣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2시간에 걸쳐서 계속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배워야 되잖아요. 성경이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과 선교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고 그래.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자,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제자학교 자리로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경과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또 그래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선교 실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성경과 선교. 이제 성경과 선교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선교에 대해서 배울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사실은 선교의 성경적 기초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이 선교라는 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선교하라고 그래서, 또 성경이 선교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선교해야 된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선교의 성경적 근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다루는 그러한 주제인데, 저는 이 성경과 선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선교의 책이고 또 선교는 성경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과 선교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또 선교의 일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라고 하는 거를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이방 나라 안 믿는 저 해외에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하는 것이 선교다 그러면 이제 좁은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이 선교적인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요즘에는요 이제 그 선교를 폭넓게 이해해요. 이것은 이제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선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선교라고 하면은 교회의 선교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의 주체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선교사들을 온 세상에 보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좋은 봉사일 많이 하고 이것이 이제 선교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제 20세기 중반서부터 들어오면서부터 신학계에서 아니다, 교회의 선교가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느냐? 하나님의 선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네. 하나님의 선교. 그게 유명한 말이에요.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그래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선교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들을 직접 해나가시고 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증인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또 예수님 아들도 보내시고 성령님도 보내시고 또 교회들을 보내셔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게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선교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이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 뒤를 따라서 그 일을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증인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교를 따라서 교회가 열심히 동참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면은 이게 선교의 개념이 폭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가 구약 창조하신 사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이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모든 열방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환상,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온 성경을 이렇게 선교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보고 읽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 설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요즘에 중요한 그 이슈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이제 논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온 인류 거기에는 또 뭐 창조 세계 이 환경 이 피조물 모든 자연까지 다 포함되죠. 자연과 온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선교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 활동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 또 그러한 목적으로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백성들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보내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하나의 그 흐르는 맥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성경에 선교에 대한 것이 꽉 차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 우리가 하는 선교, 선교사님들이 하는 선교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모습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선교하는 것에 그 참된 책임과 구체적인 사역들이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설교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그게 성경과 선교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선교적인 책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데이빗 보시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죠. 남아공에 있는 선교신학자 바젤에서 신약을 공부하신 분인데 선교적으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남아공에 가서 가르치면서 세계적인 선교신학자가 되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유명한 변화하는 선교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썼어요. 이게 선교신학의 고전과도 같이 된 아주 중요한 책인데 그분이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선교 문서로서의 신약 성경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뭐냐? 선교 문서라는 거야. 선교의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죠. 물론 신약 성경이 예수님서부터 온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까지 또 요한계시록까지 다 정말 다 이 복음 전하는 내용으로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그러나 그러면 뭐 신약 성경만 그러면 선교적인 책이냐? 물론 구약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많이 집중하고 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하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것도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역시 구약도 선교적인 책으로 읽어야 된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우리가 떠가지고 성경 읽는 눈이 떠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BAM이라는 거 아시죠? 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뱀. 못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이현수 선교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지난번에 선교 보고 하시면서 뱀 자꾸 그러시더라고. 본인이 뱀이다 이거죠. 이게 뭐냐? 원래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비즈니스. 요 B가 비즈니스의 사업. 비즈니스 as 미션. 선교로서의 사업.
그러니까 요즘에는 선교도요, 그냥 나가서 교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교를 하면은요, 반대하고 못하는 데도 있어요. 회교권이라든지, 아주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데는 그렇게 직접 안 해.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업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신분으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선교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선교도 직접 복음 전해야 되지만 직접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제약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봉사하면서, 비즈니스, 사업하면서. 그래서 학교 사업도 하고 병원 사업도 하고, 무슨 봉사 사업, 무슨 토목, 건축 사업도 하고 우물도 파주는 사업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인데요. 제가 왜 뱀이라는 걸 썼냐면 이 비라는 것은 비즈니스라는 말도 되지만 제가 지금까지 10분 동안 얘기한 근거에서 말하면 이 비는 모두 될 수 있어요. 홍명진 권사님 벌써 딱 알아. 역시 또 우리 똑똑하시면. 바이블 as mission. 선교로서의 성경. 우리가 이 눈을 떠야 성경을 읽을 때도 여기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그 일하시는 역사가 여기 담겨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글자도 중요하지만 글자 자간 그 사이를 읽고 그 속에 깊은 의미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파악하려면 이 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선교로서의 성경을 이해하고 그렇게 읽는 거란 눈이 떠져야 된다. 제가 오늘 그 말씀 이거 짧은 시간에 2시간 동안에 다 할 수 없지만 아마 한 1년 동안 하면 좀 제대로 할까? 그래, 요거에 그냥 눈만 뜨게 해드리려고요. 요런 식으로 성경을 맥을 잡고 이렇게 선교라는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요 눈만 뜨게 해드리려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성경은 선교적인 책이다. 선교로 시작해서 선교로 마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모든 구절 모든 것이 다 선교나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너무 또 과장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성경의 모든 구절이 다 선교 얘기하는 건 아니죠. 다양한 말씀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구절도 있죠.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여튼 3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성경과 선교 이 말씀을 드리려면서 목적 이런 어떤 목적으로 이 성경을 선교적인 책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읽어야 된다. 뱀, 선교로서의 성경 이렇게 봐야 되느냐. 이 3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로는 선교라는 말이 성경을 푸는 열쇠다. 요거를 먼저 기억해야 돼. 열쇠. 그러니까 열쇠 가지고 문을 여는 거죠. 성경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가는 열쇠임을 인정하고 이 선교라고 하는 관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따라가는 교회의 선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읽고 이해하고 하는 이러한 능력을 키우자. 2번째, 성경에서 선교의 본질과 과제를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선교 활동을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생에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에요. 선교사로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선교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선교 일을. 그럼 예수님의 선교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선교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선교라는 것은 이런 것이 선교구나. 또 선교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과제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선교가 본보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찾아내는 것이 또 목적.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째로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선교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하는 것은요, 설교 말씀을 하고 듣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체로 끝나고 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더 늘리고 또 은혜 받고 아멘하고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서 내가 그 말씀이 생활화되고 말씀이 인격화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적인 성경으로서 성경을 이해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선교가 이런 것이 이렇게 귀하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부터 선교 실천해야 되겠다. 선교 동역자가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동기부여. 동기를 얻어야 돼, 동기. 그래서 결단을 해요, 결단. 실천의 결단. 실천 결단. 아무리 뭐 교리가 옳고 말입니다. 가르침이 올바르다고 그래도 그게 삶에 적용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참된 것이라 할 수 없어요. 오토독스인은 오토프락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적인 명제가 있어요. 오토프락시스가 돼야만 오토독시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어쨌든 그것은 시간이 많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 얘기하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이 선교를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 일은 또 예수님의 복음이 핵심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자. 뭐 사실 예수님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배웠고 들었고 익숙해 있어요. 그렇죠?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한 거.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쭉 예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쭉 풀어가고, 그 다음에 신약은 이제 그 약속이 성취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선교의 구원의 사역을 하시고 또 그의 제자들과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말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서 구약서부터 이렇게 신약을 쭉 전체적으로 맥을 잡고 읽어가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결국 예수님도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 하나님이 선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또 선교적인 관점에서 구약서부터 신약, 예수님의 생애와 신약까지 쭉 이렇게 읽어나가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신학 공부를 이제 하고 이런 거에 훈련이 돼 있어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잘 이해를, 그래도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예수제자학교니까 이게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제가 설교보다는 강의, 특히 좀 신학적인 얘기도 해가면서 좀 배우자, 성경을 좀 배우자, 이런 차원에서 성경 읽는 훈련을 하자, 여기에 표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 그래서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미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또 자신께서 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할 것에 대해서 기록하셨다고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면에서 선교의 책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알려주신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거 엠마오 두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성경 풀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이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성경은 사실 뭘까요? 구약 성경이죠.
신약은 아직 성경으로 정경화가 안 됐던 시절이니까 그때 성경이라고 그러면 그건 난 구약이야, 구약. 네,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대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시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대. 구약에 어디 기록되어 있지? 사람들이 그걸 몰랐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예수님이 그걸 봐야 된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지나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뭐 하셨는데 이걸 제자들이 못 깨달았어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맨 앞절에 이 일을 깨닫게 하신다. 이걸 깨달아라. 제자들이 그걸 깨달은 게 그게 부활된 거예요, 부활. 네. 그래서부터 증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벌써 이미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이것을 증인으로 감당해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예수님도 구약 성경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선교의 일이 기록된 것이고 이것을 전파해야 된다는 선교의 사명이 기록된 책이 구약이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시는 분입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유대인들 자기들 이 테두리 하나만 그냥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택한 백성으로 복받으면 된다 이러고 살았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깨우치셨어요. 그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고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파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역사의 전환이에요. 이게 제자들에게 일어난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이에요. 부활. 자,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 또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게 이제 총독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변명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모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는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을 따라 나도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벌써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선교적인 빛에서 다 이해했어. 그래서 그 사명을 성경적으로 감당한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았어. 깨닫고 성령 받아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제자들이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가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냥 잘 깨달으시고 나중에 또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긴 했는데 알 듯 모를 듯 복잡하네 그러시면 또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적인 훈련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삼여선교를 식사하시고 같이 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이런 거 들어가죠. 여기 자꾸 해야 안중근 의사가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내 입에 거미줄이 낀다고 그래서 가시가 돋친다고 그랬는데 이런 좀 사고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해야 이 머리에 거미줄이 안 껴요. 치매가 안 걸린다고요. 그래서 제 바젤대학교 스승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프리츠 불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덴켄더 글라우베 생각하는 신앙. 우리 믿는 성도들은 좀 생각 좀 해야 된다. 세상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성경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꼭 하여튼 이것만은 다시 한번 반복합시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의 산물이다. 이것도 좀 복잡한 말이지만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 선교학자면서 또 성경학자인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제목의 아티클을 쓰셨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아티클인데, 선교적으로 구약 성경 읽기, 선교적으로 신약 성경 읽기.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 뒤에 있는 구속적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활동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여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네, 그것을 물론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나 그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과 그 행동하신 그 바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 마음, 그걸 캐치해야 돼.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인류를, 사람들,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결국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바로 알고,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의 그 목적에 비춰서 본문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활동들을 다 보면 이해가 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지어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까지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만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맨날 심판만 하고 징계만 하시고, 왜 이 니느웨 백성들 죽인다고 너희들 망한다, 멸망한다, 왜 그렇게 하실까? 그리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오해를. 근데 그 말씀, 그 행동 뒤에 있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시는 거야, 구원. 그걸 알면은, 그래야 이렇게 매를 때리시고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도 결국 구원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잘 살아라, 복받고 다시 하나님 자녀답게 복받고 살아라는 뜻으로 어디를 때리는 거야? 뒤통수를 때리면 아프니까 등짝을 때리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은혜가 되죠. 은혜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걸음 더 이렇게 보는, 여기 깨닫는 거예요. 엠마오 두 제자들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셨다고 그래서 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이게 스피리추얼 인사이트고요. 그래야 성경 말씀이 달게 돼. 이 깨달음이 있어야.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요,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구원하심, 이거 동사예요. 동명사라고 그러나, 동명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 구원하심,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게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선교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구원하심이라는 말을 선교하심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선교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어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고,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일들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 직접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예언하시고 그런 뜻으로 하셨구나. 이 이제 선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물론 이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선교의 일에 동참하라고 부름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는 저와 여러분,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 주님의 백성들.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나가서 이 빛의 사명, 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요 증인으로 이렇게 열방의 증인으로 택하셨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 또 신약에는 이제 직접 교회 제자들이 이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도행전서부터 사도 바울 서신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제 서론의 결론으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된다? 선교의 책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뱀, 아까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뱀은 뱀이 아니라 Bible as mission. 뭐 영어가 너무 쉬워서 영어 좀 썼어요. 뱀. 또 이제 뱀이란 또 다른 의미도 있다. 그것도 좀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Business as mission. 당신은 사업하면서 무슨 선교한다고 그래? 요즘 그런 소리 했다는 무식화된 소리 들어. 적어도 뭐 한 50년 전에는 나는 선교하러 가요. 뭐 하시는데? 나 사업가입니다. 그러면은 당신 무슨 선교사야, 사업가지, 그렇게 말하는 게 통했는데, 요즘에는요, 그러냐고,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시는군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업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줘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하고 시간이 오늘 장례가 나가지고요. 장례가 나가지고 하여튼 15분엔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서 15분만 더 하고 한 10분만 더 하고 끝나고요. 한 15분만. 다음 주에는 좀 길게 할게요. 다음 주에는 정말 성경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선교적인 줄로 다 꿰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많이 나오시고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약. 그래서 이제 구약부터 선교적으로 읽는 걸 연습을 우리가 훈련을 해요. 구약.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라는 것을 좁은 의미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요, 사실 구약 성경은 선교와 거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구약에 뭐 어디 선교사 보냈다는 얘기 있어요? 목사님 있습니다. 요나 보내셨잖아요. 요나. 물론 뭐 요나 보낸 거야. 그러나 두 가지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 하나는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셨을 때 가서 복음 전해서 구원해라 이렇게 전화 보낸 게 아니라 가서 니느웨에게 심판을 선포해라. 근데 여러분, 이방 민족들한테 심판 선포하는 얘기는요, 선교 예언서에 꽉 차 있어. 여러분, 예언서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도 많지만, 이방 족속들, 그 주위에 사는 족속들은 무조건 심판이야. 무조건 심판. 그런 차원에서 니느웨한테도 가서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걸 듣고 정말 그들이 회개한 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지.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은요, 그러면 아멘, 주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제가 가서 순종하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요나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왜?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왜곡된 선민의식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면 되지, 왜 저 이방인들, 지옥 갈 백성들을 왜 구원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 가지고 또 그 역사를 하셔가지고 두 번째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번엔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한 번은 살려주셨으니까 그래 했지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억지로 가거든요. 가가지고 보면은 성경에 보면 가서 충분히 전하지도 않아. 그냥 대충 다니면서 대충 너희들 망한다 그리고 말아요.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걸 듣고 회개를 했네. 구원을 받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요나 마지막에 보면은 싫어가지고 화가 잔뜩 났어.
아니 하나님 저 인간들을 구원하시게 저렇게 내버려 두시면 어떠십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은 드러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속뜻은 무엇이었다? 그들도 회개하며 구원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시라고. 박농쿨을 이렇게 해가지고, 박농쿨이 이제 자라게 하니까 햇볕이 뜨겁게 비추니까 박농쿨이 가려주니까 좀 시원해가지고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박농쿨 말라 죽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나가 하여튼 자기중심적인 요나가 또 막 불평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럴 때 너 하루에 있다가 사라져버린 박농쿨이 그렇게 시든 거 가지고도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저 니느웨에는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된다. 거기다 가축까지 있다. 그 사람들 그냥 멸망밖에 내버려 두는 게 너 진짜 그게 잘하는 거냐? 저들 구원받고 저들 돌아오는 게 그 내 마음이야. 그거 좀 깨달아라. 그리고 끝나거든요. 이게 마지막만 보면 선교적인 책이죠. 그렇죠? 어쨌든 뭐 요나 같은 예외가 좀 있긴 하지만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뭐 선교사 보내고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민족들을 마지막 열방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비전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것을 보면요, 구약도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인류 창조 세계까지 포함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그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 예언자들도 보내시고 말입니다. 율법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이래서 하는 일들로 꽉 찼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우리가 구약도 선교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시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도 선교적인 하나님, 선교적. 다시 말하면은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면서 온 세상을 품고 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품으신 하나님. 그래서 온 세상을 품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구약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이사야 54장 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하나님으로 끝나시느냐? 아닙니다. 넘어서 온 땅의 하나님, 뭐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하시지 않고 온 땅, 그러니까 뭐 땅의 모든 족속과 또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다 포함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10장 14절에도 보니까 그는 창조주이시며 하늘과 땅 만물이 그에게 속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품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게 나와요. 창조 사역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선교 사역. 그리고 이미 사람에게 선교의 명령을 주세요. 지상 명령만 선교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창조 세계 창조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선교 명령이야.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에게 어떤 명령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인류 최초의 명령이에요. 사람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한테 주신 명령이 아니라.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 이 창조세계를 그냥 마음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그래도 돼. 그래서 막 개발하고 난개발하고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뭐 우리 남산 성도님들은 이미 그 정도는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오해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완하는 말씀을 또 한마디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2장 15절에는 이것을 한번 어떻게 보완해서 말씀하셨어요? 경작하고 지키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창조물, 이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 경작해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잘 보존되도록 지키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스리라고 하는 말도요. 어떤 의미에서 항상 이해되냐면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스리라고 할 때는 항상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 아시죠? 바실레이아 투세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복음서에 번역된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세우 하나님의 나라. 근데 원래 이 바실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치,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무엇과 무엇으로 다스리세요? 쉽게 말하면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대신 대리자가 돼서 우리가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괴하시는 분이에요? 창조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에요? 네? 살리시는 분 아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다스리려면은 살리고 잘 지키고 보존하고 경작해가면서. 그러니까 이 경작이라는 말이요 중요한 말이에요.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 경작하다고 하는 말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문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문화. 라틴어로 경작한다는 말이 쿨투라. 그 여기서 영어 문화가 뭐죠? 컬처. 독일어는 쿨투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문화 선교 명령이라고 그래요. 경작하고 지키고 보존해라.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이 요즘 세상 문화, 인간의 문화. 사람은요 문화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잘 경작해가지고 문화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화적인 활동을 하도록 축복을 주셨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라고 주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문화 활동해라 그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이 문화가 타락한 문화가 돼버렸어요. 향락의 문화, 세속의 문화. 그게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예요. 경작하. 이게 그래서 창세기에 벌써 나오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선교할 때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요, 환경 선교,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잘 이 사회를 잘 경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잘 창달해 나가는 이런 사명도 있어요. 이게 문화 선교의 사명이고 환경 선교의 사명이고 이것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사실 우리는 이제 잘 안 지키고 그냥 넘어가고, 제가 한 번 환경 선교 주일에 환경 선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선교 주일날 설교하는 기억은 있는데 환경 선교 잘해야 돼. 사실 쓰레기 뭐 다 잘
나눠서 잘 버리실 줄로 압니다만 하여튼 에너지 절약하고 환경 보존 파괴하지 않도록. 근데 사실 뭐 우리의 힘가는 안 돼. 이게 정치적으로 다 강대국들이 산업하고 막 난개발해서 하니까 뭐 우리 힘 가지고 얼마나 할까 싶지만 기도하고요. 하여튼 환경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고 아끼고 절약하고 나눠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왜? 잘 경작해서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문화 선교 명령도 주셨다. 이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다음 주일에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 말씀과 성경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와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들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쓰시고 힘쓰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깨달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선교의 그러한 기록으로 우리가 잘 읽고 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선교를 따라서 우리도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 주신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배움이 이런 일을 잘 감당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성경을 잘 읽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고 오늘도 첫 시간 마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